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있을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 의롭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하반절과 28절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의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하여진 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얻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를 통하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의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예배, 기도, 선교 등의 종교 행위, 선한 행위, 구제 행위 등을 한 자기 자신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걸로 가득했겠죠. 왜요? 사람에게는 자랑하고픈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에
율법과 할례라는 행위를 추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한 횟수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은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사례를 받았고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서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명함을 주실 때도 있고 명함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명함 하나가 무슨 뭐 기도원 뭐 원장이신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명함이 앞부터 뒤까지가 명함이 작지 않습니까? 앞뒤로 빼곡하게 뭐 어느 교회 뭐 어디에 또 원장 어느 기간 뭐 해가지고 쭉 그 직분과 기간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뒷면 하면은 20일 금식기도 몇 회, 40일 금식기도 몇 회, 10일 금식기도 몇 회, 어디서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나는 멀었구나.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이들이 유효같이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그만큼 구원받을 만큼 나 의롭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 행위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자랑해요. 그리고 마치 구원이 자기의 노력을 얻은 것처럼, 구원의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자랑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인 행사하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모세의 율법은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규정들을 다 준수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율법에 정해지는 그 세세한 규칙까지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11조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는 그 의미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른 종파에 비해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같아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니죠.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라는 그 형식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면 세례는 어떤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하였느니라.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로 눈을 닫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이만큼 행동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선한데, 그렇게 구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뭔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그냥 종교라는 액세서리를 딱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뿐이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은 그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중요한 말씀은요,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은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심으로 내가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성경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는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수 물을 가져다가, 손수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닦아주신 거예요. 무릎 꿇고 친히 제자들의 발 아래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어느 교회 다니니까 직분이 뭐니까 자랑하지 말고, 성경 지식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나와 같이 사람 아래에 내려가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요, 자꾸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야 그곳에서 발을 닦으시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사람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장 큰 잘못은 편가르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자신들 하나님 백성, 나머지는 다 지옥 백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 검은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구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사람을 내 편과 내 편, 우리와 그들 등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역과 학벌, 직업 등으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세요.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중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원수가 어떻습니까? 원수는요, 보기만 해도 외면하고 싶어요.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면 움찔하면서 속에 잠들어 있었던 분노가 화가 들끓게 하는 게 원수입니다. 한 달 맞았으면 2대, 3대로 때려주고 몇 배로 갚아주고 부하신 원수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에게 한 번 한 사람 있으면 오히려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세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 두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닮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은 교회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차별하면 안 된대요. 교회에서 뭐 직분이 어떻다 해서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사람에 대해서 차별한다면, 교회에서조차 사람에 대해서 가려서 환영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삶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요, 우리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나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오늘 본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바울의 논절이 좀 달라요. 바울은 지금까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럼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이단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다 생각했으니까 그들 그냥 의무감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들께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도님들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를 믿는 증거는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면 말을 믿습니다. 말을 믿으면 그 말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상반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즉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깨닫고 느낀 그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이렇게 오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좀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그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좀 뭐 설교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치유 집회를 하시는 겁니다. 치유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은사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본 거예요. 초대교회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고치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 사역 중에서 치유하는 사역이 주는 아니었어요. 주는 말씀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서 아, 예수 그리스도 살았던 그 삶을 볼만하던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겨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한은 제가 말씀드린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고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모습이 사라진 그 모습이 뭐냐, 특징이 뭐냐?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일부의 고치는 사역도 있겠죠. 일부의 중보기도 사역도 있겠죠. 복음 전하는 사역도 있겠죠. 그거는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유를 배워서 된다? 어떻게 치유를 배워서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방언을 배워서 해야 된다. 심지어 저 학생 때는요,
방언을 못하면은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방에 가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방에 가가지고 따라하십시오. 이걸 따라하면 방언이 됩니다 하면서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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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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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여요. 그럼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물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예전에 보니까 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말씀으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인데 평생의 소원이 방언하는 거였대요.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금식하면서 방언을 주십시오. 뭐 아니면 뭐 한국에 기도탑 있지 않습니까? 철탑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붙잡고서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결국은 방언 못 하셨대요. 그럼 내린 결론은 뭐냐? 아, 나는 방언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방언을 안 해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의 종 뭐 하면은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가르쳐주고 예언을 가르쳐주고 치유를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믿음대로 일상의 삶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안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 필요한 방언을 주시는 거고요.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이 필요한 주시는 거고요. 그 안에 치료의 능력이 필요하면 치료를 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해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당 안의 삶과 예배당 밖의 삶이 일치하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도 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묵상한 대로 행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행해질 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행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을 얻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으로서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섬기며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각지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람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편견도 버리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 우리는 사랑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즉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사 이렇게 주님의 자녀를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신 삶이 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공평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삶을 위해서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삶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중복이 되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 삶으로 도와주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서에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상관된 말씀을 행함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그 삶의 시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사는 삶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삶을 보이게 해주시오. 아직도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너라는 상관 역사하시는 그 힘을 증거하신 자가 되게 해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인 주를 보게 해주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펼쳐질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주의 사랑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게 해주옵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가는 삶을 운명하게 해주옵시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 해볼때 놀라운 역사, 지금과 죄로부터 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섬기며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